경건한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이제 최초의 이방인 가족이 변화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2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날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는 이제 3장부터 7장까지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이제 유대로 흩어지고 또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이웃 나라인 다메섹과 또 아라비아 땅에까지, 물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까지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진 후에 이제 이 10장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제 10장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마침내 제 아들이 땅 끝까지 예수의 정인이 되리라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이제 오늘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 가족의 회심 사건인 거예요. 그 시작이에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크린에 보면 바탕화면에 가이사랴라는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도 좀 띄워주실래요? 잠깐. 메뉴, 가이사랴라는 지도가 있는데, 가이사랴가 어디냐면요, 성경 지도를 좀 보신 분들은 좀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좀 희미하게 잘 안 보이죠 지금. 여기 좀 올려보실래요? 사진을 좀 올려보세요. 사진을 좀 올려보면 여기 요바가 있죠 밑에.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요 옆에가 이제 이게 호수 같은 이게 사해고, 그다음에 이게 흰색으로 된 이게 요단강이죠. 이게 동쪽으로 이렇게 사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서쪽으로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 지중해 해안가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요바가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요바가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 그리고 이 요바에서 50km 위로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제 항구 도시, 두 항구 도시가 바로 요바하고 가이사랴였던 거예요. 요바는 구약에서부터 대단히 유명했던 그런 항구 도시고요. 유명했던. 가이사랴는 신약에 들어와서 세워진 항구 도시예요. 새로 세워진 항구 도시예요. 가이사랴는.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한 10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05km 정도. 요파에서는 50km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 있는 건데요. 이 가이사랴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그러니까, BC 25년에서 15년 사이, 그러니까 10년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그 헤롯 대왕,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였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를 기념해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게 가이사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가 해안가에 있잖아요. 당시에 주의 교통수단이 이제 배였기 때문에 로마와 이 접근성이 좋은 이 해안가에 기후도 좋고 환경이 좋은, 여기가 기후가 좋거든요. 기후도 좋고 또 환경이 좋아요. 비옥한 땅이 바로 샤론 평야가 그 밑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땅도 좋고, 그래서 기후가 좋고 환경이 좋은 그곳에다가 아주 크고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 이제
큰 항만 시설이 있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큰 항만 시설이 있고 신전도 있고 극장도 있고 또 벽돌 아치로 높이 쌓아 올린 수로도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이게 그들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여기 가이사랴를 이제 들렀었는데 물론 지금은 대부분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터만 신전의 터가 남아 있고 흑장의 터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그대로 지금 잘 보존돼 기억에 남는 건 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벽돌 아치로 높이 쌓아올린 수로예요. 수로. 요즘 우리는 이제 땅 속에 이게 수도를 묻어서 수로에서 물을 끌어 쓰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당시 옛날에는요, 벽돌 아치로 높이 쌓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아주 높이 쌓아서 거기서 이제 산에서 이게 물을 끌어서 이제 이 도시에 이제 물을 공급해서 이제 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이제 수로가 남아 있어요. 아주 긴 이 수로, 높이 쌓으려는 긴 수로가 남아 있는 벽돌 아치로. 그래서 그 옆에서 막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만큼 이 도시가 화려했고 크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의 이 헤롯 대왕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 또 기후 환경, 가장 좋은 기후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곳에 가장 좋은 시설로 최고의 도시를 건설했던 거죠. 그게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는 당시에 마치 행정 도시처럼 쓰였던 거예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뭐 최신식의 어떤 그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행정 수도처럼 쓰였고 당연히 이곳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관저가 당연히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 총독 관저가 여기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또 뭐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로마 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이사랴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제 이달리아 부대가 바로 로마 군인데요. 이달리아 부대. 로마 군은요, 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규모가 이제 군단이에요. 군단.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레기온. 이 군단이 있습니다. 군단은 보통 한 구성이 한 6,000명 정도 돼요. 6,000명 정도 되는 이제 군단이 있고 그 밑에 10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60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10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인 부대는 좀 규모가 커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지만 보통은 이제 60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10개의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달리아 부대예요. 이달리아 부대가 이제 그 군단 밑에 있는 10개의 그 부대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 부대는 이탈리아인들, 그러니까 로마 쪽에 이탈리아잖아요. 그 이탈리아에 있는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예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탈리아 출신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외인 부대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가이사랴는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는데 그 군대가 누구냐면 이탈리아 출신의 군인들로 선발된 그런 정예병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달리아 부대예요. 그리고 이 부대 안에는 또 여러 명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10명의 부하를 1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을 말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 안에 여러 명의 이제 백부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넬료였던 거죠. 고넬료. 당시 이제 로마군에서의 이 백부장은요, 일반 병사, 보병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병사가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이 말은 그만큼 백부장은요 선발이 대단히 엄격했고 그리고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선발됐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다 전쟁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당시 로마군을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직책이 바로 백부장이었던 겁니다. 베테랑들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보다 로마 군인에 대한 이 자부심이 컸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들은 누구보다 힘을 숭배하는 이 로마 문화, 곧 로마 문화가 곧 세상 문화고 당시의 이방인의 문화였던 거죠. 힘을 숭배하는 이 이방인의 이 사고와 이 문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해져 있던 자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통해서 늘 약육강식의 이 세상의 사고와 문화에 깊이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들이었던 거예요. 가장 힘의 문화, 힘을 숭배하는 문화에 가장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 이들이 바로 백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세상의 문화에 가장 깊이 길들여져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제 백부장이 2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은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긍정적으로 그들을. 오늘 본문과 흡사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곳이 이제 누가복음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한 백부장이 이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눕게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알고 있어서 예수께 이제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죠. 근데 유대 장로들이 예수께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부장은 무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참 많이 흡사하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시죠, 이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7장 이제 6절 7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누가복음 7장에서 또 한 번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일들을 보고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마태복음 20장,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들이 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들이. 누구보다 힘을 숭배하는 이 세상 문화에 익숙해 있고, 또 거기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이 백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믿는 자들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무리 힘을 숭배하는 세상의 문화에 깊이 길들여져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대표하는 자가 백부장인 거예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 백부장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요, 그걸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그들이 이제 실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힘의 문화에 깊이 길들여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했다. 그게 2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말인데요. 유세베스라는 이 단어는 세보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세보마이는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하다.
여기 앞에 이제 유란 이 이제 헬러 부사인데 이게 잘 또는 좋은, 좋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되 잘 예배하는 거, 이게 유세보마이, 이게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이 명사이 이제 경건, 유세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뭐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는요, 유대인들로부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해 듣고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됐을까요? 누구보다 인간의 힘을 숭배하는 이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그가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의 삶에 매력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성경이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 살다가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돌아오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 세상 문화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문화에 환멸을 느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을 숭배하는 이 세상 문화가 자신의 삶의 구원과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좌절을 느낀 거예요. 힘을 숭배하는 이 문화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서 다른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의 길을 기르게 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그래서 유대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거예요. 백부장이 그런 거예요. 자기 힘 있는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렇잖아요. 일반 병사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백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 모든 군인들이 꿈꾸고 있는 최고의 그 직위가 뭐냐면, 자리가 뭐냐면 그게 백부장의 자리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 자리에 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주변에서도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 막상 부자가 돼 보니까 삶에 만족이 없더라. 삶에 기쁨이 없더라. 행복하지 않더라. 이런 간증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간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그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내가 세상을 다 누려봤는데 세상의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최고의 뭐 쾌락과 뭐 하여튼 최고의 즐거움을 다 누려봤는데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그게 전도서 메시지예요. 전도서 메시지. 헛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그거 아닙니까? 왜 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창고에 넓혀가지고 자기의 곡식을 거기다 쌓아놓기만 하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창고를 넓히고 거기에 물질을 쌓아놓고 막 이제 내 영혼아 안심하라, 내 영혼아 안심하라, 즐거워라, 기뻐하라.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는 거죠.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아가면서 오직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꿈이 세리장이거든요. 그들은요, 동족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왜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세리가 되려고 했을까요? 돈을 모으려고. 그래서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세리장까지. 돈을 그렇게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겠죠. 근데 막상 모아보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은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때 들려온 복음, 예수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를 붙들어야 행복이 있게 돼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된 자가 삭개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힘을 숭배하는 이 문화가, 돈을 숭배하는 이 문화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 고넬료도 그랬던 겁니다. 고넬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 백보장에 올라가기만 하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던 겁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붙든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유대인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고넬료. 그래서 우리 11장 3절에 보면은 무할례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당시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하고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고넬료의 경건이었던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 이 경건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경외거든요. 이걸 내적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경건. 그럼 경외는 두려움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이 경외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있지, 같은 단어인데, 이게 원어, 헬라어로 보면 force라고 그러고, 이게 영어로 보면 fear라고 그래요. 둘 다, 영어는 두려움도 fear고, 경외도 fear예요. 헬라어도,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두려움도 phobos고, 또 경외도 phobos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만 두려움과 경외를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좀 구분시키기 위해서 따로 쓰고 있는 건데요. 이걸 굳이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까? 두려움과 경외를 구분한다면 두려움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놓는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 이게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게 두려움이에요. 경외는 뭡니까? 죽은 자가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놓는 반응. 이게 경외인 거예요. 굳이 둘을 나누자면 그렇게 나눠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의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경외는 없는 겁니다. 우리말로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뭐라는 거야? 아직 두려움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외인 겁니다. 이게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보인 경외였던 거예요. 이 경외가, 이 경건이 밖으로 표출된 게 뭡니까? 이게 삶으로 표출되는 모습이 뭐예요? 이게 구제와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2절 후반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구제와 기도의 삶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구제와 기도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으로 여겼던 삶이에요. 이게 구제와 기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삶이 있어요.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 이걸로 딱 이 세 가지를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너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왜 굳이 이 세 가지만 딱 떼서 딱 이것도 세 가지 요 삶만 딱 떼서 예수님이 굳이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삶이 이 세 삶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이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워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삶, 구제, 기도, 금식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기도와 금식은요, 자주 하나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 그러니까 세상의 양식을 끊는 게 금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간절한 기도 하나로 자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합쳐서. 간절한 기도를 낳던 간절한 기도.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라고도 하고 그냥 기도,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기도라는 이 단어가요. 2절에 나오는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라는 이 단어가 데오마예요. 데오마이는 무슨 말이냐면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금식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 삶,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의 삶을 진짜 열심히 살았던 거지. 열심히 살았던 거지. 구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 구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의 대한 긍휼, 연민, 동정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구제예요. 이제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 원래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에베소서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왜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죠? 그건요 그분이 긍휼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 보고 연약한 자를 보고는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아니면 뭐 병든 자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러면 절대 예수님께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Have mercy on me. 영어로 하면, 영어 성경을 자주 들어보면요. Have mercy on me. 항상 그러는데, 이게 내게 긍휼을 베푸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긍휼을 베풀달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 올리면요.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주님 저를 긍휼히 주셨어.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사에서 이 교부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도 한 가지를 꼽으면 그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여 나를 긍휼히 주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찌르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흔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고야 말게 만드시는 가장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 이게 긍휼이,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요, 이 긍휼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 긍휼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비다처럼, 지난주에 도루가 다비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인 다비다가 뭐였다 그래?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었다 그러죠. 구제가 많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죽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분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라고 그랬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볼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요. 이게 선행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선행이, 이 구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자는 간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삶. 간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요, 환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환난이 늘 가득한 이 세상에서 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제에 대해서 관심 없고, 기도에 대해서 관심 없고, 간구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게 그거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신자라고 하는 거죠. 이름뿐인 신자, 무늬뿐인 신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단지 이 구제와 이 간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을 잘 배교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은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자였는지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에 힘쓰는 자, 인자로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 그 말씀대로 열심히 구제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3절 4절 말씀.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다만 되었어. 제9시는요 오후 9시입니다. 당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9시는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가 얘기해요. 오후 3시.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오후 기도 시간. 오후 기도 시간, 오후 3시는 항상 오후 기도 시간. 그래서 3장에서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그때 뭐하러 했어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때도 3시라고 하는 거, 오후 3시.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 고넬료는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잘 지켰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났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가 놀랬겠지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었다. 상달되다는 말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아나바이노라는 말인데 올라가다 이런 말이에요. 올라가다. 이건 마치 구약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레위기 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향기로운 냄새다. 강렬한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게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고 제물을 바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을 바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는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들었던 제목가 번제인데요. 제물이 번제인데, 제사가 번제인데,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 이런 말이에요. 올라 뜻이 뭐냐면 올라가는 것,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올라, 이게 올라가는 것. 알라, 오르다는 말, 올라가다 알라의 명사인데 올라, 번제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 올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이게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 앞에 뭐가 올라가요?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받으시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건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경건한 자가 내놓는 구제와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연약한 이웃, 가난한 이웃을 우리가 잘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걸 뭐로 받으신다고요? 그걸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구제와 기도를 잘 행하는 삶 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오셔서 이 경건한 자 고넬료에게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이 뭡니까? 이 축복을 뭐라고 합니까?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게 5절주 말씀이죠. 5절주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무두장이 개역 한글에는 이제 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두장이 피장 같은 말이에요. 이건요, 동물의 껍질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두장이에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이제 다시 살린 후에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이 피장, 이 시몬의 집에 계속 유숙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여기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 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고넬료가 하인 둘과 이제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죠. 그게 7절 8절 말씀이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아니, 이렇게 막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와 이 기도에 힘쓰는 이 고넬료를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게 그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십니까? 응?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건한 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부음받는 거라. 무슨 말이에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주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에게, 아직 복음을,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높이면서, 경외하면서 구주의 삶,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거는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라는 거,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 성령을 받게 하는 거라는 거.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건은 아직 온전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돌아온 그만으로는 아직 온전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서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직 진짜 경건이 아니라.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놓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경건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절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는,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에 속해 있는 고넬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경건에 속해 있는 고넬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서. 다시 말해서 진짜 경건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진짜 경건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진짜 경건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심을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와 상관없이 경건을 내놓는 건 아직 진정한 경건이 아니에요. 그런 온전한 경건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놓는 경건만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경외예요. 그것만이 진짜 예배예요. 그것만이 진짜 구제예요. 그것만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드러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서 내놓는 경건, 아무리 많은 구제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경건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되돌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 고넬을 불러서 진짜 경건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온 고넬료를 불러서 이제 자기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를 붙든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경건을 사는 그를 불러서 이제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힘으로 경건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온전한 경건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라고 고넬료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진짜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경외와 구제, 기도를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건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환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보다 경건과 경외와 구제와 이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우리가 놀랄 정도로 진짜 구제와 기도에 힘쓴 삶을 살았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 환난을 당합니까? 그가 왜 환난을 당하죠? 왜? 3장부터 이제 욥의 환난 이야기잖아요. 40장까지가 욥의 환난 이야기잖아요. 왜 환난을 당합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얘기해줘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잘 지키면,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쫓아서 규제를 열심히 행하고, 기도를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욥은. 그게 아님을 깨우쳐 주시는 게 욥의 환난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다는 귀로 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귀로 들은 수준의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들은 수준의 하나님. 오디오로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비디오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경건에 힘쓰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믿음은, 이 경건은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 아직. 오직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 그 창조주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것, 그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것, 그 성령의 능력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께 온 거 잘 온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문화에 빠져 살다가 교회에 나온 거만 해도 대단히 잘 온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왔으면 이제 환난을 통해서든 아니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든
이왕이면 제발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이 연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라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환난을 많이 겪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환난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제발 이왕이면 복음을 좀 잘 들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다는 이 복음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복음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경건의 삶을 잘 살아내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경험 하나님 진짜로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경외, 거기서 나는 예배, 거기서 나는 구제, 기도, 이거 하나님 제대로 받으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을 해주시고, 거기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좀 잘 들으시고,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잘 사시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경건에 힘쓰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그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진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제와 이 기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주님, 진짜 경건한 자, 진짜 경건한 삶을 잘 살아내는 아버지여,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